대화난 132일째 마지막 시간. 앞에 포스트에서 변함없는 성원과 귀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천국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챕터 1. 세상의 모든 분들께. 세상의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그림을 잘 보십시오. 위의 그림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달력 속에서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이 발생한 때 시기를 채워넣은 그림입니다. 개기일식과 블러드문.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그려진 육각도형은 27년의 기간이 인류 역사 마지막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창조주의 설계도입니다. 2020년 10월에서 2027년 10월. 이 7년의 기간이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입니다. 이제 다음의 그림을 보십시오. 위의 그림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달력 속에서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이 발생한 때 시기를 채워넣은 그림입니다.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그려진 이 데칼코마니도 이 7년의 기간이 인류 역사 마지막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창조주의 설계도입니다. 두 번째 줄에 마주보고 있는 일식을 잘 보세요. 위 두 번째 줄의 일식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2023년 4월에 태평양의 좌측에서 시작한 개기일식이 정중앙에서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금환일식이 나타나서 앞에 개기일식과 정확한 대칭의 그림을 그리며 태평양의 우측 끝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위 일식은 다음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내가 창조하고 설계한 설계도이다.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곧 지난 역사 죽어간 모든 자들과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제가 보여드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마지막 7년의 설계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음 선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2에서 14절. 인류의 역사는 이제 2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위의 심판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당신의 짝과 함께 후손을 번성시키며 후손들의 왕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써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옥을 가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평생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마귀는 무신론자들을 진화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뇌했습니다. 인간은 수억 년을 거치며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지금의 사람이 된 거야. 혹시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진화의 시작인 원숭이와 진화의 결과물인 인간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중간 단계인 말하는 원숭이는 왜 세상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도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말하는 원숭이는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으셨나요?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밀가루 두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단순한 형태의 떡볶이 떡을 만들고 하나는 재료를 더 넣어서 복잡한 형태의 만두를 빚듯이 말이죠. 떡볶이 떡과 만두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복잡한 생명체인 원숭이와 인간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 못하도록 당신을 미혹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눈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행위 구원론으로 세뇌했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다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해석. 다음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마귀가 만들어낸 위의 두 가지 미혹 진화론과 행위 구원론 때문에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합당한 깨끗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구에 오셔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만 믿으면 당신은 오늘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왕이 되어 당신의 후손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축복 속에 살게 될지, 당신이 지옥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될지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가장 처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당신의 신으로 모실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래 영접 기도문을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맨 하단의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읽으십시오. 당신은 바로 오늘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말을 따라준다면 당신은 반드시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기도문. 반드시 당신의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시며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쟁이들이나 믿는 어리석은 것이라며 평생을 믿기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당신에게 조만간 벌어질 사건을 보여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 세상은 앞으로 2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위의 사건은 반드시 조만간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입니다.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챕터 2, 열재앙의 기간. 이집트 탈출의 유월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어 영혼을 구해내신 메시아를 묘사했으니 가나안 도착의 유월절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묘사했을 것이다. 첫 번째 유월절의 본체가 유월절에 이루어졌으니 두 번째 유월절의 본체도 유월절에 이루어질 것이다. 위의 내용이 말세 특집을 통하여 우리가 최근에 추적해낸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부으신 10가지 재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벌어진 기간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집트 탈출 사건이 마지막 때 벌어질 나팔절부터 유월절까지의 6개월간의 사건을 묘사한 시청각 교육 자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10가지 재앙의 기간을 추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니 지금 온라인상에서 10가지 재앙의 기간이 20일 정도의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소한 이곳에 모이신 천국가족 여러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왜 10가지 재앙이 벌어진 기간인 나팔절부터 유월절까지의 6개월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장의 이유 1. 이집트의 방대한 면적. 다음은 출애굽 당시 파라오가 지배하던 이집트의 지도입니다. 이집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하로 길게 형성된 이집트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땅은 남에서 북까지의 길이가 약 1100km,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 서에서 동까지의 길이는 약 200에서 300km,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에게 경고를 했을 때 파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앙이 벌어지자 파라오는 전화도 자동차도 라디오도 TV도 없는 시대에 이집트 전역에 벌어진 재앙을 확인하고 공포에 떨며 불순종을 후회했습니다. 이집트 전역 소식을 전하기 위한 유일한 빠른 이동 수단이 말밖에 없던 시절, 파라오가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데에 며칠이 걸렸을까요? 당시 이집트의 수도 위치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고센 지역에 있었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파라오의 궁전은 고센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의 위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말의 평균 시속이 20km이고 하루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봤을 때 이집트 남쪽 끝에 지역 담당관이 개구리 재앙이 덮친 자신들의 상황을 북쪽 끝에 있는 파라오에게 보고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최소한 6에서 7일입니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벌어졌을 때 각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서 벌어진 것을 파라오가 확인하는 데에만 최소한 6에서 7일이 소요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10가지 재앙이 20일간 벌어진 일이라는 말은 이미 물 건너간 가짜 주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집트의 크기로 봤을 때 10가지 재앙은 최소한 몇 달간 벌어진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10가지 재앙이 20일간 벌어지는 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파라오가 살고 있는 궁전이 강남구청 정도 되고 이집트의 크기가 서울시 강남구 크기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장의 이유 2. 7번째 재앙의 시기.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출애굽기 9장. 이 시기 이집트의 경작 상황은 파종한 보리가 이삭이 나올 때이고 삼은 꽃이 필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현대력 몇 월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7번째 재앙으로부터 10번째 재앙까지의 기간은 최소한 2에서 4개월 차이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10가지 재앙이 20일간 벌어진 일이라는 말은 이미 물 건너간 가짜 주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장의 이유 3. 이집트의 신들. 이집트에 부어진 10가지 재앙이 이집트가 숭배하던 잡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아는 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 피재앙. 나일강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 2. 개구리. 개구리 머리의 여신 헤켓. 3. 2. 불결함과 질병의 신 세크멧. 4. 파리. 벌레의 신 우아차트 케퍼. 5. 가축의 역병. 가축을 보호하는 신 하토르 아피스. 6. 종기. 치유와 의료의 신 이시스 세크멧. 7. 우박. 하늘과 기상의 신 누트 호루스 세트. 8. 메뚜기. 농업과 수학의 신 이시스 오시리스. 9. 어둠. 태양신 라. 10. 장자의 죽음. 신으로 숭배받는 파라오 자신. 이들 중 피재앙부터 파리재앙까지의 4개의 재앙을 주목해보세요. 1. 피재앙 나일강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 2. 개구리. 개구리 머리의 여신 헤켓. 3. 2. 불결함과 질병의 신 세크멧. 4. 파리. 벌레의 신 우아차트 케퍼. 이 4가지를 관장하는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려면 이 4가지를 이집트가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시점에 심판이 이루어지겠지요. 예를 들어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숭배하는 이집트의 제사는
개구리가 등장하는 계절적 시점에 벌어질 것이기에 그 시점에 이집트의 잡신 숭배를 심판하는 개구리 재앙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지요? 이제 다음 도표를 잘 보세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의 수위는 9월경에 최고 높이에 다다랐다가 9월을 기점으로 수위가 낮아집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의 권세를 믿고 있는 이집트인들을 심판하기에 딱 좋은 시기죠. 그래서 이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9에서 10월경으로 나팔절즈음인 것입니다. 9에서 10월경부터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습지대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개구리와 각종 벌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 시기에 개구리신과 벌레신들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현대력 10에서 12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늦가을에서 추운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위도상으로 더 남쪽에 있는 사막기후인 이집트의 이 시기는 찻벌레들이 서식하기 좋은 기후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시기 10에서 12월에 개구리와 잣벌레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인들이 해당 신들을 섬길 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처음에 4개의 재앙이 현대력 10월부터 12월까지 벌어진 재앙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상 10가지 재앙이 벌어진 기간이 20일이 아닌 나팔절부터 6월절까지의 6개월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의 증명을 마칩니다. 챕터 3 마지막 시간. 어제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성별은 남과 여 2개뿐이다. 기후선동에 속지 말라. 앞으로 종이 빨대를 없애고 플라스틱 빨대를 써라. 저자들은 이민자들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다. 다 내쫓을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일루미나티의 뉴월드 오더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기독교적 정신을 주장하는 정의롭고 멋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의 사도같이 느껴지며 앞으로 세상이 제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트럼프도 저들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지금은 분명히 위의 성구가 성취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그 어떤 시기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기라는 소리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정신이 가 있는 분들, 트럼프의 통쾌한 행보에 정신이 가 있는 분들, 지금 우리들의 정신이 가 있어야 하는 곳은 저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가 있어야 하는 진정한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 그리고 천국을 원하지만 눈먼 바리새인들의 다른 복음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논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들, 라합의 가족들. 이 모든 가족들은 그들이 잘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 중에 있는 딱 한 명의 천국 가족의 덕을 본 것이라고 말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강권하여 데려오다.
원한 적 없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다. 위 성구 속에 등장하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와서 채워짐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위에 두 가지 성구 속에 운 좋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오라고 시켜보낸 종과 마주친 인연 덕분입니다. 당신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수천 년의 비밀을 공개받으며 이 자리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 더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 중이며 원한 적도 없는 자들까지 종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오는 잔치자리 앞에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노아의 가족들도, 라합의 가족들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 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자신의 가족 딱 한 사람의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멸망할 세상에 정의를 세우자는 눈먼 자들의 선동소리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제 곧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곧 멸망하게 될 세상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다음과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위의 거짓말을 믿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뒤에 남게 된다면 당신이 남게 된 이유가 위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은 것 때문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 기회인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고 하늘에 올라와서 다음과 같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속아서 뒤에 남았다가 은혜의 복음을 뒤늦게 깨닫고 순교하여 천국에 올라온 순교자들의 찬양. 계시록 7장 10절. 위 찬양의 해석.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환난 132일째 마지막 시간. The End.